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를 찾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참,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정답은 능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겸손한 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 있는 자와 겸손한 자 중에 어떤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까? 오늘 이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심보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성과를 중시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1분 1초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현실의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시간 뭐라도 잘 해놓고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또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앞에 사울의 그 업적이 평가되는 그 본문이 있었잖아요. 14장 후반부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있으면 다 끌어모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울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긍휼한 사람,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은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분이셔요. 이 겸손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실 때 왜 사울을 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즉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또한 나의 집은 그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이다, 가장 미약하다 라는 사실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에 이전의 겸손한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질했습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즉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실 때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와서는 지금 자신의 불순종을 무엇으로 덮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이것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그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싸우다가도 좋은 선물을 주면 그 선물 하나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또 이 토라졌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좋지 않게 여겼던 마음이 그래 내가 오해했나 보다 하고 좋게 보는 쪽으로 바뀔 수 있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속마음으로는 거짓과 탐심을 가득 채워놓고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조차도 속아나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어둡고 더럽고 추한 모습은 살짝 가리고 경건하고 복된 모습들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내보여드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우리의 길이 막힐 때나 그 길이 형통하게 열릴 때나, 우리가 강할 때나 우리가 약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감격과 감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아니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겸손하고 더 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의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울이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 사울의 말을 보면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처럼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말은 자기 스스로의 이 자가단식에 빠졌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놨습니까? 아니면 처형했습니까? 살려놨죠.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모두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살려놨어요? 지금 그렇죠. 아각을 살려놨어요. 이것은 사울의 결정입니까? 백성들의 결정입니까? 사울의 결정이죠. 자, 자기에게 쓸모있는 사람 아각은 살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깝게도 중국의 그 어떤 그 권력의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특히 청나라랄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 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중국의 이 황실에 이 조선의 왕의 아들 한 명을 잡아다 놓고 그 사람을 볼모로 삼고 이 조선이 이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요? 다시는 아말렉이나 다른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쉽게 갖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각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사람이지만 한 생명이지만 1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 100만 명에 못지않은 귀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정확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아말렉이 소유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한 그 가축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살려놓으라고 한 그 뜻은 살려놓게 한 그 뜻은 사울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사울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은 것은 사울의 결정이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한 가축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살려놓은 것은 백성들의 뜻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결정을 감히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명령, 다른 명령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전쟁에 있어서는 탈취물들을 각각의 집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이 정도 명령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작은 것을 몰래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멸의 명령은 그렇게 자주 주시는 명령도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명령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마치 이 사울이 이전에 전쟁하면서 금식의 맹세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피째 먹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늘날 이 일도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이것을 지키지 않은 이 아주 흉악한 죄악도 사울이 시키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또 이제 앞쪽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멸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사울에게 물으셨지 백성들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행위가 악하고 또한 악하고 최악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사울 왕의 칼이 일단은 눈앞에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할 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악하고 잔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을 많이 하셨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열린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들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현혹해서 그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버티고 있다가 그들을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신 것은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런 악한 죄를 전염시키기 때문인 거죠. 지금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들로 세워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기의 그 사악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등장하죠.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23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고하는 것.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습니까? 그렇죠.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점을 치지는 않았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 치는 죄와 같다고 지금 이 저울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어떤 죄와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습니다. 사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이럴 때는 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사신 우상은 살아있는 우상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신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아벤 이런 말인데 이게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들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10계명이라고 말하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앞에 있겠죠. 10계명의 1번과 2번이 무엇입니까? 1번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죠. 즉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2번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즉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범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사울이 범한 죄가.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완고한 그런 모습이야말로, 즉 사울이 보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들에 대한 징벌이 있겠죠. 그 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한 이 사울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이 그의 마지막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인 그 전쟁에서 결국 그 사울과 세 아들이 다 한 날 그 장소에서 죽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꽤 긴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딱 두 개의 단어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벤 우테라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 아벤 우테라핌이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사악함과 드라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테라핌, 이게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테라핌이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단어 그대로 발음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음차하면서 드라빔이라고 쓴 거예요. 테라핌.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말은 사악함과 우상이다. 즉 사악함과 드라빔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여러 우상들 가운데서도 그 각 가정에서 소유하는 조그마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은 신전에 막 그 큼지막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우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우상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두고,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 어떤 그 불교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불상 같은 걸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 이전에 창세기 역사를 보면 라헬이 자기의 남편 야곱을 따라 나오면서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그 아버지 라반이 그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각 가정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그 가정에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떨 때는 참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 지금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한 구절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리 설교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교리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선택에 대한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차례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선택의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먼저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왕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울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선택교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라면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탄이 와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함께 어떤 교리가 있냐면 유기라는 교리가 있어요. 유기는 무엇입니까? 버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고 버리는 것은 인간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배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버린다는 거죠. 배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먼저 배신하지 않으셔요. 배신은 온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 쉬우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버리셨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거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유기를 설명하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이 선택,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기로 택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리셨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이 구원에 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속의 내용을 보면 누가 먼저 선택했고 누가 먼저 버렸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아주 이상한 문제가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인간이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배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약속과 헌신을 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기를, 한순간도 변치 않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요. 저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길 까닭에 이 구원이 흔들리고 또 이 구원이 취소될까봐 저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구원과 은혜와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저희가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누리며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